오늘 15장은 유다 자손의 분배받은 땅들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 1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동서남북 경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지명 하나하나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절에서 62절까지는 더 자세하게 이렇게 땅에 대해서 동서남북 각 땅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부분이고, 그리고 중간에 13절에서 19절 사이에 지난주에 봤던 14장에 갈렙이 요구했던 헤브론 땅이 또 이렇게 다시 소개가 돼요. 중간에 13절에서 19절 한 번 더 이제 반복해서 소개가 되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또 한 번 반복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의 땅을 우리가 참 낯선 땅이죠. 발음도 참 어렵고 읽기도 참 힘들고, 그런데 더 자세한 게 이제 20절, 21절부터 62절까지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 땅이 그만큼 뭐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땅이다. 왜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땅이기 때문에요. 많은 땅 중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목하는 땅이 바로 이 땅이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왔다 지나가고 있죠. 지나가고 다 왔다 갔다 그래요. 그죠?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 중에 성경이 말씀하는 유일한 인물은 바로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지만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우리와 함께 계신, 그때도 함께 계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바로 성경의 핵심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지명이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지만 사실 가장 핵심적인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했던,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했던 그 땅이잖아 말이에요. 그 땅. 그 땅이 핵심적인 땅이라 이 말이에요. 그 길을 하나님이 지금 주목해 보시면서 그 땅을 지금 쫙 펼쳐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모았다가 쫙 펼쳐주시는 거예요.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그래서 유다 땅이 여러분이 이렇게 읽어보시니까 무슨 땅인지 우리에게 친근하지 않잖아요. 그죠? 발음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스라엘 땅 중에 남부 쪽에 속해 있는 그 땅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쪽으로는 네게브 강야, 네게브 사막의 경계선이 있죠. 그 밑에 어느 나라가 있냐면 애굽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그 경계가 해안선을 따라서 그 평야를 따라서 경계가 있는데 거기에 마주대하는 그 적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 족속이 그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쪽으로는 블레셋 족속이 있고 또 동쪽으로는 사해라고 그래요. 성경은 사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죽은 바다라고 그러지 않고 성경은 항상 염해다 그래요. 소금 바다. 염해라고 표현하니까 사해라는 표현보다는 염해,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는 그 염해의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염해의 경계선, 요단 그 가와 염해를 동쪽 경계선으로 두고 있고, 또 북쪽의 경계선은 뭐냐면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는 그 땅을 경계로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싸워야 하는 적들을 사실은 누가 막아주고 있어요? 유다 지파가 경계를 이루면서 막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내 이제 앞으로 누구와 싸우냐면 블레셋과 싸움이 계속 일어납니다. 서쪽 경계에서 계속 이제 블레셋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런 땅을 이제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이 땅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왜 중요하다고요?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에서 노란 자에 같은 그 땅이 뭐냐면 갈렙이 차지한 그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이 그 땅을 약속으로 취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 분배는 그냥 단순한 땅 분배가 아니라 그랬죠. 이 땅 분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여호수아가 땅을 다 점령하고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다 정해 놓으신 거잖아요. 땅을 분배할 때는 제비 뽑아 가득대로 뽑아라. 그리고 다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할 거를 벌써 언제부터요? 모세 때부터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전으로 언약으로 이야기하자면 아브라함 때부터요. 아브라함에게 너 눈을 들어서 네가 보는 대로 다 봐봐라. 이 땅을 동서남북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그 땅이 헤브론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지만 성취는 아니었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주셨지만 내가 그것을 성취를 볼는지 안 볼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내가 죽어도 성취가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는 손해보는 게 없어요. 내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기도가 손해보는 겁니까? 아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죽고 나서도 그 기도는 여전히 역사하거든. 구원받는 거예요. 유명한 생각이 안 나는데 전도자가 미국에 누구 전도자가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분이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자기가 기도한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많이 전도받고 왔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오랫동안 죽는 순간 기도해도 이 친구가 예수 안 믿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전도자가 죽고 나서 그 친구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절대 손해보는 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없어요. 우리가 죽어도 그 뒤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죽을 때까지 해도 그죠? 모자람이 없어요. 다함이 없어요. 계속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믿고 계속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아브라함은 그 성취를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 그 성취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막벨라 굴을 사잖아요. 돈 주고 사서 그 속에 자기도 그게 매장이 되고 자기 아내도 매장이 되고 아들들도 다 그 땅에 살다가 매장이 되잖아요. 아니 세상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실 걸 믿지 않았다면 그 땅을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죠? 나중에 400년이 훌쩍 지나고 난 후에 민족을 이루어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올 후손들을 본 거예요. 지금 약속은 받았는데 벌써 믿음의 눈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400년 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세계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지금 노른자위처럼 핵심적인 땅인데 갈렙이 그 약속의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었어요? 민수기 14장에 있었고 신명기 1장에 나오잖아요.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그 땅을 약속하잖아요.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는 갈렙이 그 땅 내게 주소서. 그렇잖아요. 당신도 들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당신도 같이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나를 인정했고 모세도 나를 인정했고 그죠? 근데 그 땅을 주세요 하니까 여호수아가 축복하면서 그 땅을 줬어요. 그런데 그 땅이 이미 다 정복한 땅이 아니라 정복해야 할 땅이에요. 그 헤브론 땅은 그 당시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담케 했던 거인종이 살고 있는 그 모습만 보고 다 뒤로 물러섰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 현상을 보고 뒤로 물러서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래서 광야에 다 쓰러져 넘어지게 했던 그들 아낙 족속들 거인 족속들이 여전히 있어요. 점령당하지 않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호수아나 갈렙 정도 같으면 좋은 땅 찾아 누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근데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왜?
갈렙의 기준은요,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지금 당장 우리가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당장 내 눈에 볼 때 좋은 게 아니라 우리는 정체성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약속이 결국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는 거잖아요. 이 약속이 지금은 비록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나라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여기서도 고생을 하더라도 힘들어도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뭐 인내심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갈렙이 붙든 거는 좋은 땅이 아니,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험지야. 당장 지금도 싸워야 돼. 그 피곤하게 싸워야 되는 땅이. 그리고 높은 고산지대에 있어요. 경관 성읍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뺏기고 있었죠. 근데 이 85세대 노인이 어떻게 해요? 그걸 하나님 약속에 의지해서 내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나이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자는 비전의 사람이야. 이건 나이를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젊어서도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 이 사람은 늙은 사람. 육신의 나이는 85세인데 이게 보세요. 짱짱하잖아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소원하고 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감동들이 뭉쳐서 자기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이와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이가 이제 85세니까 쉬어야지. 이제부터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갈렙이. 왜 그랬을까요? 그 속에 불타오르는 식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도요, 작고 어렵고 힘들고 없고 연약하고가 아니라 더 이상 그게 우리가 모든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내게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있는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이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내 마음에 품는 그 비전이 내게 있는가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이 차지한 땅을 또 한 번 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갈렙이 헤브론 땅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가 그 일경 주변에 다 차지했는데 알고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주목하는 땅이었다. 이 땅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태어날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순환받는 곳이 있고, 부활하고 성천하고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있더란 말이죠. 오죽했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갈릴리에 사는 뭡니까? 마리아가 정원하고 어떻게 해요? 내려오잖아요. 어디로 내려옵니까? 예, 그 호적하러 내려온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내려와서 거기서 아이를 출산하잖아요. 갈릴리 사람이라니까요. 북부에 있는 사람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렇죠? 그리고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 어떻게 해요? 예언대로 애굽으로 잠시 피신했다가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서 갈릴리에서 유년 생활을 지나고 다시 어떻게 옵니까?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셋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고난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자, 근데 오늘 신강에 보면 63절에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63절에 보십시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랬어요. 자, 여부수가 옛날 말이고요. 예루살렘을 여부수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 족속이 여부수 족속이에요. 근데 유다 지파에 준 땅이 있어요. 그 안에.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을 점령을 안 했다네. 그럼 하나님의 구속사는 어떻게 중단해야 되나요?
자, 이런 거 보면요.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하나님 앞에 하여튼 무지무지하게 불순종해요. 믿음으로 줬으면 그걸 적용해야죠.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책망을, 여기 보면 책망의 말씀이 없다고 볼 수 있잖아요. 없죠. 근데 굉장한 책망으로 들려요. 줬는데도 점령 안 하고 있어, 아직까지. 근데 그곳이 뭐예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곳이잖아요. 아주 중요한 그것을 점령하고 안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구속사는 중단해야 되나요? 하나님은요, 그러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계속 본 것처럼 결국 갈렙은요,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쓰고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 유다 지파가 있는 그 땅을 하나님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의 핵심 두 가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씨와 땅이지 않습니까? 씨는 그리스도고 땅은 그리스도가 태어날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모든 지파의 땅이 아니라 유독 유다 지파의 땅. 그 약속의 성취로 유다 지파에게 준 땅인데 그 땅을 다 점령해야 되는데 점령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중단되나요? 그래서 갈렙이나 모든 시대 우리들은 결국은 구약 성도들은 처음 약속했던 하나님이 의장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예비자들이라고요. 그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모든 시대마다, 모든 때마다. 그죠? 그리고 민족을 이룰 때, 국가를 이룰 때, 왕정시대 때,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누가 결국 오는 길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신약 성도들은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그 길을 예배하는 자들로 다 부름을 받았다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우리의 사명이 그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기억나십니까?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것은 내 지금 살아가면서 내 상황에 얽매여서 그 십자가가 아니고 큰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 그 줄기 속에서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 길을 예배하는 십자가예요. 그리고 갈렙도 그렇고 주님이 오시는 그 길들을 지금 예배하는 자로 다 부름을 받고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이 정복이 아직 안 됐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구속사를 중단하지 않으세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자, 지금은 안 이루어졌는데요. 여호수아를 기록하는 지금은 안 이루어졌는데 지금으로부터 400년 동안 이 여부수 족사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가 400년 뒤에 드디어 한 사람을 하나님이 통해서 완전 정복시킵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사무엘 5장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산맥 두 사람을 이야기하려면 누구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구속을 이루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에 큰 산맥 두 개를, 봉우리 두 개를 딱 세우셨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고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다. 그리고 이 두 기둥을 통해서 밑에는 뭐냐?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 계승되는 그리스도가 오실 그 길들을 쫙 해서 사람들을 다 쓰고 있잖아요. 예언자도 쓰고 선지자도 쓰고 왕도 쓰고 이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들을 다 준비하는데 큰 봉우리 두 개가 아브라함과 다윗이었다. 400년 동안 함께 있던 이 예루살렘 여부수 족속을 완전히 400년 뒤에 다윗이 뭡니까? 멸하고 정복하고 33년 동안 여기서 왕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지형에 대해서 잘 몰라도 돼요,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남북권에 해당된다. 그 정도만 알고 계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냐 하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구속을 뭡니까?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구속에 온전한 순종이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부수처럼, 예루살렘처럼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과정 속에서 온전히 여호와를 쫓고 순종하며 쫓았던, 그죠? 정말 순종하면서 쫓아왔던 그 갈렙의 모습이 아닌, 어떻게 보면 내 안에 그 불순종, 거역하는 것들이 무엇인가가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여부수 족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그 끈을 계속 붙들고 가면서도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로에 흘러가는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거부하고 거역하고 있는, 불순종하고 있는 나의 내면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모습들이 없는가, 우리는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체를 보면요, 한 120여 성읍을 유다 지파가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120여 성읍을 차지하는데, 요거 다 보면 112성읍 밖에 안 되고 8성읍이 어디 갔냐 뭐 이렇게 꼼꼼하게 따지는 경우도 있지만, 뭐 작은 것 큰 것 그게 이야기를 하면 그건 크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120까지나 점령해야 되는, 그죠? 차지해야 되는 것 있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오직 바라봐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환경적으로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쉬운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따라가는 게 쉬운 일인지 아십니까? 뭐 천국 가는 게 그렇게 뭐 쉬운 일인지 아십니까? 물론 그렇죠. 우리의 공로로 아니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지신 것,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했던 그런 많은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서 이 많은 뭡니까? 어려움, 이 많은 고난, 이 많은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 요소들을 다 쳐내고 가야 되는. 그럼 어떻게 우리 힘으로 그걸 다 쳐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길 예비자로서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유다 지파를 통한 교훈 속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뭡니까? 정말 말씀 하나를 45년 동안 품고 살았습니다. 45년 동안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품고 산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시는 주님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요즘 우리 시대 때 이 코로나를 만나가지고 또 나타난 여러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죠. 곳곳에서 전쟁이 있지요. 곳곳에서 뭐 사고가 터지지요. 이 코로나도 이런 걸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불안과 공포를 조성할 수 있는 요건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이런 거 봐라, 이런 거 봐라, 이제 다 됐다, 뭐 마지막 말세다, 막 그러고 막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물론 시대의 변화, 시대가 만나는 징조들, 시대의 그런 어떤 나타나는 현상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참고할 뿐이에요.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것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약속의 구원의 근거지, 이런 나타나는 현상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현혹이 되어서 또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부추기는지 몰라요. 불안케 하고 동력케 만드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기를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금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오시는지도 모르고 있으면서 현상에 집착하고 그게 말려 들어가면 유혹받고 현혹받아서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온전히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말씀에 다 있잖아요. 그 주님을 우리가
말씀으로 붙들고 약속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되지. 자꾸 나타나는 어떤 현상에 좌우되면요. 여기 휩쓸리고 저기 휩쓸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요. 갈렙처럼 말씀을 45년 동안 품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것들이 정말 귀한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구약 성도들은 성취를 못 봤지만 우리는 그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진 걸 알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동의해 주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리고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내가 만나는 모든 가정 속에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이 곳곳에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주님을 소개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이 땅들, 우리가 결국은 뭡니까? 모든 어려움을 헤치고 나아가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뭡니까? 상급들을 누리게 하시는 그날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의 약속을 굳건히 붙들고 갈렙이 가졌던 그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 길을 예배하는 자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